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음 영원토록 주님만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 은혜로 산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충분했다라는 것이요.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종점에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개 1월이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 정도가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12월 정도가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월에는 여러 가지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하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6월이 되면 현실에 적응하면서 현실의 적응도 힘겨워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세월을 다 지내고 12월이 되면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약간 허무한 마음에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뭔가 돌아보니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지도 않고 또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서 아쉬움만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결산이라는 것이죠. 막연한 후회를 하거나 막연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랑이 뭐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지혜.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달 동안 새벽과 큐티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익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평생 주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성에 들어갈 특권을 가진 자들인가?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생 충성봉사에 오신 분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원로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식 그리고 항존직 은퇴식을 하는 날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인생을 결산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한 방향성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매일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추대 은퇴식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생과 신앙의 결산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결산을 하기 위한 지혜는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요, 내용을 다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전한 일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앙과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곳이라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분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와 사역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 인생과 신앙과 직분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과 신앙과 사역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결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결산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바깥 어둠에 쫓겨날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 힌트를 일을 맡기는 주인의 이 일 맡기는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맡겼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대로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재능대로 1달란트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5달란트를 줘야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공평한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일을 주셨고, 성인에게는 성인에게 맞는 일을 주셨고, 전문가에게는 전문가에 맞는 일을 주셨고, 아마추어에게는 아마추어에게 맞는 일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성인이 할 일을 주신다는 거 공평치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능대로 일을 맡겨주셨어요. 공평하고 적절하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신 까닭,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의 모든 관계 안에 주신 여러 일들, 교회 안에서 맡긴 직분들 공평하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결산의 기준 또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맡겼듯이 우리에게 결산하는 것도 분명히 주인은 과정이 다를 것이고 결과도 다를 것을 알고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론만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과정도 결과도 이미 아시고 맡기셨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 계산에 빠른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예술에 뛰어나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예술의 솜씨로 표현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나름의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이 이것을 아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에 결국에 또 이번 수능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과목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요거 잘하면 공부 잘한다 그래요. 다른 과목은 별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재능을 고려하기보다는 국영수 점수 좋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근데 이것이 인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국영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충만하면, 명예가 높으면, 권력의 힘을 크게 가지면, 건강이 좋으면 점수 좋은 인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봅니까? 인생의 국영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과목과 재능,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의 비용.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6천 데나리온은 10만 원 곱하기 6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수로 나누자면 한 20년 정도 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6억 정도 되는 금액.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재능대로. 그러나 1달란트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달란트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주셨고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적절한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과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충분하게 주셨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03편 14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신대요. 저도 여러분의 체질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체질도 때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기질도 아시고 삶도 아시고 재능도 아시고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필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명과 사역을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잘 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에 가장 필요적절한 일로 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와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재능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나의 체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인생까지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적절하게 주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불평, 직장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이 나라에 대한 불평이 가장 앞서요. 아무리 불평거리와 힘겨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결산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짧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세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결코 후회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가 있어야 열정과 열망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결산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그 자리가 너무 작아 보이고 때로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안 맞아 보이고 때로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때로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알 수 없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함 없을 만큼 완전하고 적절한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보여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왜 그들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왜 그들도 회의적인 자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후회함 없이 완전하게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로, 나에게 가장 충분한 자리로 주셨기에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그 완주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회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가장 적절한 자리다, 가장 완전한 자리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인생과 신앙의 결산은 맡겨진 그 일에 진정 어린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라면, 여러분께 맡기신 가정이요, 자녀요, 또 맡겨진 영혼이요, 맡겨진 교회요,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곳에서 감당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충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께 말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신 재능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매 맺으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인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칭찬으로 받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였구나. 아니, 어떻게 그 작은 것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3절에 똑같이 칭찬하고 계셔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 이전에, 그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하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을 어떻게 대했느냐, 주인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충성이란 단어가 여러 일들에 성실하고 또 온전하게 감당하라고 열정적으로 감당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의 보통 상식은 그렇습니다. 물론 충성이 그럴 것입니다만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이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영어로 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이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충성은 그 근본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관계적인 용어예요. 충성도 관계적인 용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 있으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순종하려는 주인에 대한 태도,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자기 열심, 자기 과시, 자기 실적이 아닙니다. 충성하다가도 실적이 없을 수 있어요. 충성을 했는데 과시를 맺을 수도 있어요.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관된 주인에 대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의 말씀에 진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삶.
줄여서 진실하고 정성된 삶, 줄여서 진정성이 있는 삶.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진실과 정성의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맡겨준 일이 작든 크든 진정 어린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를 결산할 때에 혹시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일, 가정에서 일들이나 교회에서 일들이나 사회 속에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대로 충성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인정해주는 결과가 있는 자리는 얼굴을 내밀고 누군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충성을 혹시 이루지는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작은 일들까지 진정 어린 마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주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과 사명의 여정이 주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나름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했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별반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도 주인 앞에서 감당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 충성을 인정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으로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정 어린 충성의 삶, 작은 것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결산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앙과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감당할 때 주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말에 주인의 답은 무엇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었다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 엄격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부정한 사람, 뭔가 부당한 사람, 주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맡겨진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받은 것으로 일하는 대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저축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했거든요. 오늘날의 시대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을 맡기면 잘 관리도 해주고,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도 그 은행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자산이 다 날아가는. 근데 그 과정, 그런 모습이 과거에 몇천 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알면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이문을 남기려 하지 않고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유지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롭죠. 원금 그대로 상환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주신 돈 그대로 돌려드리니. 원금 보존한다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를 믿고 아껴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에게 수백 명의 수십 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그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오래도록 주인과 교제했으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래서 주인을 굳은 마음의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굳어 있었던 것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봐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인은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신앙인으로 감당할 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거둬도 그것은 주님 앞에 선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맡은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조차도 주님과의 깊어지는 관계를 위한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사명과 사역의 자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과 깊어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들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것인 줄 알고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 사명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인생의 결산을 지금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적절하고도 충분하고도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진정 어린 충성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주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또 내게 맡기신 이 사역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였지만 저희들은 또한 부족함이 너무나도 넘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 일들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진정 어린 충성을 드리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보심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마음을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